그렇죠? 자,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고 왕이 통치합니다. 자, 그러면 나라도 있고 왕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부족하지 않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래야 온전한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국가의 3대 요소가 요즘 사회 시간에 배우는데 국가의 3대 요소, 주권, 영토, 그 다음에 국민, 백성이죠. 이 세 개가 있어야 국가의 3대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권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죠? 영토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주 만물이죠. 국민은 저와 여러분이겠죠. 그렇죠? 자, 이 주권은 왕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누구시죠? 그냥 나온 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공부한 대로. 마태복음에서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걸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백성은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건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죠? 이 영토는 이 우주 만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인데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또 대한민국이라고 성경 공부대로 하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하늘이라는 게 저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저 해와 달이 떠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처음 마태복음을 쓸 때 유대인들이 이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으니까 마태는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자꾸 가지고 옵니다. 어디에서?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어쩌면 1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모세의 글에서 시편 글에서 또 내지는 예언서에서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는 구절을 뽑아다가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왕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130회나 나온다고요.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구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봐라, 이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아니다. 이분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왕이시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큰 주제는 다른 생각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는 그분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러면 왕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구나. 그러면 왕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마태복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뭘 얘기하는 책일까? 별로. 누가복음은 도대체 뭘 강조하는 책일까? 요한복음은 뭘 강조하는 책? 이게 궁금해지지 않아요? 궁금해져야 정상인데. 궁금합니까? 억지로. 자, 그렇게 줄기차게 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는데 이 왕이 오셨어요. 그리고 입성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도리어 반대합니까? 처음에는 환영하다가 대부분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배척하고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막 들끓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제 마태복음 16장부터 28장 끝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전반 부분이 끝났고 이제 후반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 맞죠? 네.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너무 열심히 이렇게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왕의 운명 첫 번째 왕의 반응을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반응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장 34절까지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는 그동안의 이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있죠. 그 다음에 서기관 있죠.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기독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유대교지요 꽉 잡고 있었던 거죠. 그냥 권력도 잡고 있고 돈도 잡고 있고 모든 조직도 장악하고 다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뿐 아니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동안에 쭉 유지해왔던 자기 밥그릇이 위태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었잖아요.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로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여겨지고 또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상을 얻고 쫓아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고 이 정도 되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자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말고 제자들 누가 있어요? 베드로. 세 사람만 이야기해 보세요. 마태, 네, 또 요한, 이 정도 있습니다. 12명이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같이 다 못 배운 사람이고 또 돈 없고 권력 없는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에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고 그저 그런 사람인데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마태가 물론 이제 원저자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 의도적으로 이런 이제 편집을 한 거죠. 요 얘기 뒤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뒤에 16장에 이 그저 그런 그냥 서민에 불과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대조적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런 임박한 자기 죽음을 앞에 둔 이 임박한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고 이제 성천하고 나면 성천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성천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죠. 그때부터 뭐가 세워지느냐? 최초로 교회라는 게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론을 말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교회 모형이 아닌가 했을 때 이것도 교회 모형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공동체가 이제 성령과 더불어 교회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 때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졌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주로 상식적으로는. 물론 제가 여러분 수준 높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은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했을 때 뭐 성령 강림 사건 때 교회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 수 없냐?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 때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이제 태동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왜 예수님은 만드시려고 준비를 하실까요? 교회를 왜 만들려고 했을까요? 눈만 끔뻑끔뻑거리시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자, 왕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죄 때문에 찌그러지고 깨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려고 오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려고 하는 이 거대한 꿈을 어디에다가 맡깁니까? 어디에다가 맡기죠? 이 모양 보면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 자,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일을 이제 교회에 맡기고 그분은 올라가시고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예수님의 후발주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넘어갔습니까? 예배당이 넘어갔습니까? 교회는요,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교회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신천지는 와가 뭘 넘겨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약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은 넘어갔지만 교회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도 마음에 뭔가 슬퍼요? 그렇죠? 뭔가 섭섭하고 좀 슬프죠? 예배당이 넘어갔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도 금방 법률 사무소에서 왔다 갔어요. 예. 작전을 다 짜고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지는 헌금하고 세운 이 예배당을 순순히 물려주고 쫓겨날 수는 없잖아요. 예. 내 생전 처음으로 또 법원에 가 재판을 하게 됐네요. 그래도 오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재판까지 경험시키구나. 내 평생 난 법원에 갈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법원에 쫓아다니면서 재판하는 것까지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 지혜롭고 성숙시키시는 과정이구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임박해온 자기의 미래에 이제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바톤 딱 넘기잖아요. 그 바톤을 교회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교회라고 하니까 너무 피부에 안 와닿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누구한테 바톤을 넘기냐면 여러분에게 바톤을 넘긴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바톤을 받은 사람들이죠. 바톤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달려가려고 했던 그 골 지점을 향해서 그 바톤을 붙들고 뛰어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저기가 골인데 엉뚱한 데로 뛰어. 또 내지는 안 뛰어.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결국은 하나님이 뛰는 사람들을 통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걸 맡기잖아요. 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준비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지금부터 마태복음 16장부터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내 바톤을 가진 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한다고요. 지금부터. 마태복음 16장부터. 뭐 세상과 구별되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왕이 백성에게 어떻게 내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겠죠. 네. 지금 저는 왜 못 느끼겠죠? 이 피드백이, 여러분에게 오는 피드백이 잘 못 알아듣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지금 드네요.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한 절반은 계시는 것 같고, 뭐 딴 생각 안 하시죠?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뭐 A, B, C, D, E, F, G 뭐 계속 나오는데 몇 번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봅시다. 자, 마태는 A 그 부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마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 죽음과 부활을 알리시는 일을 기록한다. 네.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좀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셔요. 거기가 어디냐? 우리 갔다 왔잖아요.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 갔다 오신 분들. 네? 판신전이 있었잖아요. 물이 막 흘러내려오고. 가자로 시작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단 바로 밑에 아주 북쪽이죠. 북쪽. 네. 자,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예, 빌립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분봉왕 이름입니다. 헤롯 빌립 이름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따고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이사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 들어서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와, 사람들이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이거 우리 빌립 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운 멋진 건물이야. 와, 대단하네. 권력의 상징인 거예요. 여의도 가면 뭐가 있죠? 권력의 상징 건물. 국회의사당이 있죠. 저 강북에 가면 권력의 상징 또 있잖아요. 청와대 있죠. 그것만 보면 와, 권력이구나. 알만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그 궁전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의 궁전. 근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다산의 신. 다산. 애를 많이 낳아야 그게 노동력이고 군사력이고 그게 재산이잖아요. 이게 다산의 신. 그 다산의 신은 뭐냐면 염소신입니다. 염소신. 여러분, 염소가 젖통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리고 젖짜잖아요. 염소. 그죠? 그게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그 다산의 신 이름이 뭐냐면 판이라는 신이에요. 판. 이게 판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산 기슭에 있단 말이죠. 그 뭐라고 해요? 한 8분 응선 정도에. 거기에 써가지고 보면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막 펑펑펑펑 올라와가지고 막 강처럼 흘러내려요. 그게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판신의 젖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게 막 그냥 이만저만 요런 뭡니까? 시냇물이 아니에요. 폭포도 없는데 땅 속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막 나온다고.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사람들 갔나만. 갔잖아요. 거기 산꼭대기인데 전부 다 그 벌판인데 거기서 막 물이 이렇게 땅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큰 강을 이루고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거기 보면 그 염소신의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동굴 속에 있다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경배하면서 풍요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신 판신전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저 뭐가 보인다고요? 권력의 상징인 궁전이 내려다 보이는 그 상기적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더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던데요. 그 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치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멈칫하면서 좀 황당해했겠죠, 사람들이. 그 돌발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보세요.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기 세 가지의 명칭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와요? 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자, 이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내 삶과 내 생명과 모든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배너 이런 영화, 옛날 로마 시대 영화 이런 걸 보면 황제를 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황제? 로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로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로드.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를 구속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뭡니까? 판신이 신이 아니고 당신이 진짜 신입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속에 저 왕궁의 주인인 로마 황제나 헤롯 빌립이 내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판신이 풍요의 신이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 아니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십니다. 진짜 신이십니다. 그로 주님 되시고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실 메시아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엄청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대답이 나오리라고 예수님이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런 대답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거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칭찬을 엄청나게 하시죠. 그리고는 그 칭찬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천국의 열쇠까지 손에 쥐어줍니다. 가톨릭에서는 요 구절을 붙들어 가지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최초의 교황이다. 이 1대 교황이 베드로죠. 그래서 교황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후에 지금 프란시스코 이제 교황이죠. 그분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거의 신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분 말이 곧 법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우리는 만민 대제사장설을 믿죠. 네. 자, 이거를 좀 오해를 먼저 풀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합시다. 주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사람들이 섬기는 영소신이 신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 진짜 신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고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려면 이 신앙 고백이 진짜 여러분이 가슴에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난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예요. 아무리 말해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이런 것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네. 다른 신이 아니라 귀신, 잡신, 조상신 뭐 그런 신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뭐 다른 정명석, 신천지, 안산홍, 장길자, 문선명 이런 사람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신이라는 거죠. 이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는데 근데 내가 혹시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때 내가 싹 이게 눈이 막 초점이 바뀌면서 내가 보혜사다 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해가 내가 참 목자라 하더라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무조건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도망가야 됩니다. 알겠죠? 아무리 내 설교가 탁월하고 여러분 볼 때 대단한 목사라고 보여도 그렇게 말하는 즉시 여러분은 내게서 멀리 떠나야 여러분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알겠죠? 신고해야죠. 물론 이단 연구소에 신고도 해야 되지만 예. 날 떠날 거예요? 네. 신고. 자, 알겠죠? 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정말 신이 예수님입니까? 돈이 신입니까? 뭐 명예와 쾌락이 신입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맞습니까? 요즘 자녀 덕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덕. 예. 연세 드신 분들 자녀 덕 기대도 하지 말고 어릴 때 키울 때는 그래도 덕보겠지 싶었잖아요. 저 뒤에 3명 자녀 어머니 그렇게 힘들게 키웠으니까 덕 좀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덕 보지 마세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고생하면서 애들 키웠는데 덕 볼 마음이 좀 있었는데 덕 볼 생각 안 해야 돼. 그 덕 보겠다고 하는 그 논리 속에는 아주 무서운 게 숨어 있어요. 나를 먹여주고 세워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사람답게 해줄 효도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또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해줄 그이가 메시아인 거죠. 그이가 메시아인 거예요. 사람이 메시아, 자녀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조금 비약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이 메시아가 된 경우가 많고 돈이 메시아가 되고 권력이 메시아가 되고 이완구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사실이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했죠. 뉴스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만 들었어요? 들었죠? 그때 뭘 믿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나라 2인자라고 하는 총리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검찰과 이 여론을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아마 믿었을 거예요. 왜? 엄청나잖아요. 총리라고 하는 힘이. 그런데 여론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는 성완종 잘 모른다. 친한 사이가 아니다. 이랬는데 뭐 1년에 뭐 200 몇십 분 전화 통화를 한 게 드러나니까 더 이상 이 여론에 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27일 날 보선 앞에 두고 계속 하면 누가 불리할까요? 새누리가 불리할까요? 아니면 야당이 불리할까? 여당이 불리할까? 예, 계속 총리, 난 죽어도 총리하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겠습니다. 비밀이 막 드러나는데도 국정을 책임집니다 하면 누가 불리할까요? 새누리가 불리하니까 사의를 표명한 거예요. 선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판세가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 분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이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나 그 권력조차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분이 가진 돈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자식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인맥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낼 메시아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한만우 집사님 아멘이시죠? 네. 온유하고 하진이하고 엄마 없는데 어떻게 키웠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걔들은 한만우 집사님을 구출할 메시아가 못 됩니다. 아니, 딸을 비하시키는 게 아니고 자녀는 그래요. 우리 정수 집사님 80이 넘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예, 그렇죠. 자식 키 하나 봐도 말짝 돌아보니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시집가기 전부터 그걸 생각하고, 남자가 네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 그걸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고급스러운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했죠? 근데 이 베드로가 뭐냐면 페트로스라고 나옵니다. 페트로스. 아니, 그냥 여러분 듣기만 들었어요. 이 페트로스 나오죠? 이 페트로스는 바위예요. 하나의 바위.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큰 암석, 땅바닥에 묻혀있는 엄청나게 큰 암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신앙 고백, 큰 암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원문을 봐도. 근데 지금 천주교는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엄청나게 단단한 암반 위에다가 페트라,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르단 페트라를 우리가 갈라다가 못 가고 왔거든요. 그 페트라가 뭐냐면 엄청나게 큰 돌산을 깎아가 도시를 만들었어요. 요만한 바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진 게 아니고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게 옳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세상에는요, 그냥 한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능력이 보여도 그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교황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깁니다. 제가 지난 생명의 삶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반에. 자,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자, 여러분 새 구두 신다가 뒤꿈치 까져봤습니까? 안 까져봤습니까? 그거 주로 그럼 뭐 하나 붙여요? 데일밴드 하나 붙이면 금방 낫죠. 그 정도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거는 데일밴드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했어요. 여러분, 뱀 꼬리를 자르면 삽니다. 대가리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뱀이 아무리 굵다 하더라도, 아무리 독이 많다 하더라도 대가리 잘라버리면 그게 능력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대단한 호랑이라도 발톱, 이빨 빠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게 뭐가 무서워요? 발톱 없고 이빨 없는데 그냥 큰 강아지, 고양이죠. 사단은 머리를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상한 그것들은 우리의 발 뒤꿈치 새 구두 신다가 좀 까진 거 정도밖에 못해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고 조금 감정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시험이 있죠. 사단은 우리 뒤꿈치를 자꾸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뒤꿈치가 까졌어요. 뒤꿈치가 까졌네. 나 죽어버릴래. 못 살겠어.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뒤꿈치 까졌네.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뒤꿈치가 까졌네. 다 포기야. 우울증에 걸려가 약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뒤꿈치 정도 까지면 데일밴드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라메디 딱 발라가지고, 오라메디가 아니죠. 입이죠, 오라메디. 후시딘 같은 거 발라가지고, 아까쟁이 발라가지고, 오라메디는 취소입니다. 데일밴드 하나 바르면 끝난다고요.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반창고 하나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크게 시험 들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그러나 사단은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가리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겁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만만하게 보는 게 좋은 겁니다. 만만하게. 아시겠죠? 아주 만만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거는 뭐 귀신의 장난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만은 귀신 들렸다 하면 예를 들어서 좀 나가주세요. 부탁입니다. 좀 나가주세요. 재물을 바쳐라. 그럼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소 대가리에 올려놓고 뭐 막걸리 먹고 콧구멍에 돈 꼽아 놓으면서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앞집에서는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굿하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딱 넘어갔는데 힘 합쳐가지고 이 앞집을 다 사버리는 게 어때요, 그냥? 네? 저 옆에 있는 교회하고 앞집 사가지고 여기 교회 지으면 되잖아요. 그 굿하던 은행나무는 화장실을 만들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바알의 신당이 변소가 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들립니까? 지난주에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안이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요거 100평, 그 뒤에 교회가 100평, 200평인데 5억밖에 안 해요. 이거 8억 주고 살라고 했으니까 5억 정도 사는 건 우리 힘 합하면 살 수 있잖아요.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 지으면 앞에 마당은 국가 땅이니까 우리도 차댈 수 있다고요, 그게. 그럴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지금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목자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재직회를 통과하면 공동의회를 해서 앞으로 우리의 나갈 바를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신나고 멋진 일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저는 믿어요. 네. 기대해 보세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무시해야 돼요. 철저하게. 어떻게 무시해야 되죠? 어떻게 무시해야 돼요? 개무시라고 했어요, 사모님이. 너무 정답이에요. 개무시를 해야 되는, 개무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개대우? 완전히 대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 돼요, 귀신은. 네. 눈도 마주치지 마. 소리칠 필요도 없어. 힘 빠지니까 꺼져. 예수의 이름으로 꺼져.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호응도 해주지 마. 집이 어디야? 너 언제 들어왔어? 나갈래 말래? 입 아프게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 나가. 꺼져. 그래서 예전에 마천중앙교회 그 박고문 목사님이 늘 귀신 들린 사람 오면 한마디만 나가 발래 이 말밖에 안 한 거예요.
자꾸는 사무실, 이쪽 사무실에 있는데 저 당회장실에서 나가 하니까 나보고 나가라고 하나? 막 이랬는데 그 귀신한테는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 대가리가 잘렸기 때문에 아무 권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마치 대가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뱀 대가리가 잘려도 꽈리 틀고 있는 게 뱀 대가리가 안 보이고 이런 덩치가 보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대가리가 끊어져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잖아요. 대가리가 안 보이니까 그게 두려워 보이는 거죠. 끊어진 대가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보면 안 두렵습니다, 그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물리치는 은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목자들, 성도들 저 초청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무서워서 나를 초청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꺼져, 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 어떻게 목사님 그때부터 귀신은 대가리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아주, 권사님도 끼워드릴게요. 남의 교인이지만 그래도 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백성이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개뿔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오늘 A만 했네요. 여기서 더 하면 요거도 먹고요. 자, 우선 A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훈이라는 게 이거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때까지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좀 강하게 서술해 뒀는데요. 이걸 풀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 돌아가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으니 역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인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들이 모여 있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안 그래요? 그 숫자가 머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고백 못하는 성도들도 많잖아요.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들도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세워가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능력 있는 교회는 머리수가 많은 교회가 아니고 헌금 많이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고 진짜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한번